우리 안에는 없었던,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던 생명의 길,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길, 그 대속의 길을 아들로 인하여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안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늘의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을 알 수도 흠모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아가고, 그로 인하여 그 은혜의 주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믿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이 감사함으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함으로 예수님을 죄의 원흉으로 만든다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을 조리 있게 반박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죄의 조장자이신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면서 용서받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당사자의 잘못이지 용서해 준 분의 뜻이 아니고, 또한 그들은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율법은 1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나 정죄 자체가 그 목적이 아니요, 그것을 통하여
그러니까 정죄 자체가 목적이 아니요 그 정죄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 하는 것임을 볼 때 저들의 주장은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데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본래의 뜻을 모르는 데서 나온 거짓 주장이라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이것이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20절, 21절에서 거기서 더 나아가 복음이 제공하는 신자와 관련된 복된 본질들을 소개합니다. 많이 알려진 구절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많이 알려진 만큼 우리는 이 구절에 담긴 말씀의 의미와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내용과 은혜를 더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제공하는 복된 본질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실입니다. 20절에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 믿는 자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가 된 자라는 말이라 했습니다. 복음의 복된 본질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성도는 자신이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를 말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행한 것으로 평가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나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체적인 속성과 그에 따른 것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 나의 진정한 주인은 육체의 주인이었던 아담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격인 아담이 아니라 새 생명의 주인이신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더구나 예수님이 나의 대표자가 되시고 나의 새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소유한 것과 그의 경험이 모두 다 우리의 것, 내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6장의 가장 요점이 되는 내용과 갈라디아서 2장이 직결되어 있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6장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것이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생, 거룩, 의로움이다. 우리의 것, 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혀 차별 없이 허락되어진 진리요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이 현실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커서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것이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지금 측면도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가 느끼곤 하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하나하나가 이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내용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꾸며낸, 이렇게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좀 어루만지고 스스로 평안을 지니려고 하는 그런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엄연히 실제예요. 그리고 이 실제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이 모든 진리와 은혜가 죽음 넘어서까지, 육신의 그 죽음 넘어서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영원히 살게 된 우리를 위한 것,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 것,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자와 관련된 이 복된 본질들, 이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살필 내용은 복음이 제공하는 그 복된 본질들 중 세 번째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새 생명으로,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복음이 제공하는 복된 본질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한 구절이 이 점을 나타내 줍니다. 바울 자신도 옛날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데에만 열중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으로 볼 때는 기막힌, 요즘 말로 인생 역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추적하던 율법주의의 그 신봉자들 중에서도 최선봉에 서 있었다, 이렇게 본인도 또 그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심당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예수당, 그 무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협력하고 앞장섰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대목에서 나타내고자 한 것은 복음이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해줬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극적으로 완전히 180도, 그러니까 정반대죠. 이렇게 바뀌게 된, 변화하게 된 것은 내 안에 그 무엇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내가 이루어낸 그것이 아니다. 오직 복음이 그런 삶을 이뤘다. 가능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지식과 신뢰와 의지를 갖고 사는 자가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율법의 메인 종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공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마음에 품으면 그게 가능해진다고, 죄와 사망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율법의 매인 종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속량함을 받은 그야말로 자유인으로서 살게 하는 것, 믿음이 그렇게 나를 살게 한다, 그 점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복된 본질 세 번째,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방식, 그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보다 믿는 내용이 내 마음에 차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눌 것입니다. 이건 지금 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방금 매우 중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대개는 이미 자신은 많이 알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믿음 자체에도 얼마든지 교묘한 거짓이 끼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언급해 드렸던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는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그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갖는다는 것이라고 한 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제 한 예를 들어드리겠는데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한 신자가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지금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에게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나타낸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맡겨드리고 있잖아. 내가 맡겨드렸잖아. 내가 주님을 붙들었잖아.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주님을 의지했잖아. 이러면서 결국은 간절한 그 자신의 마음과 그 마음을 나타낸 행위를 믿음으로 간주하게 되며 나아가 자신의 간절한 그 마음과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본인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신의 마음의 작용과 그로 인해 겉으로 나타난 자신의 그 간절한 행위를 더 붙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본인 자신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 스며든 간교한 거짓의 한 형태입니다. 믿음에 스며든 거짓된 형태인 거예요. 물론 자신이 속은 거죠. 문제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믿음에 일어난 이 혼란을 의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본인 스스로는 이미 지금 믿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혼란이 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쉽게 느껴지지 않고 또 쉽게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 큰 문제를 알지 못한 채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건 본래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신의 행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이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가 이게 느껴지지 않고 또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자신의 이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이 큰 문제를 그냥 알지 못한 채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실제의 역사가 회방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의지하는 중심이 역사하고 있으니까요. 나는 내가 얼마나 간절했어. 내가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했냐고. 이게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절했잖아. 내가 주님을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잖아. 라고 하는데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붙들어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헤쳐나올 수 있는 길을 찾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지혜와 힘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이겨냈는데 그 주님보다는 내가 주님을 붙들었잖아. 그리고 또 그 얼마나 내가 간절했어. 그때 그 간절한 그 심정.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 내 생각 속에 주님께 대한 감사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형식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했잖아. 내가 그렇게 간절했잖아. 그거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중심이 지금 자신 안에 차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어두움을 보게 해 주시기를 항상 주님께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 가족 여러분, 늘 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새벽 예배 가족 여러분들께 나 새벽 예배 드렸잖아. 나 새벽에 예배당 나왔잖아. 이 의식을 늘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려왔지 않습니까? 정말 한쪽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한쪽으로는 너무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의 선한 의지를 제가 꺾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을 제가 마치 그 정도는 안 해도 돼요.
마치 이런 식으로 회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새벽 예배 가족들께 내가 새벽에 나왔잖아, 내가 했잖아, 이 의식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주의해야 됩니다. 그 생각이 기승을 부리면 내가 주님께 대한 감사가, 내 열심도 사실은 은혜인데 그 은혜로 인한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변질됩니다. 이거는 너무 억울한 일이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대목도 바로 그런 거예요. 새벽 예배라는 어떤 특정 그 예배와 시간을 제가 언급하지 않고 한 신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려운 만큼 더 간절했었거든요. 이게 실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나중에는 자신을 미혹시킨 거예요. 그 간절함의 중독. 내가 간절했잖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확장시키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세상의 일반 종교의식, 종교심,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것이잖아요. 영혼을 바라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 종교성이 발휘가 됐죠. 그게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 열심과 간절함. 여러분, 이 믿음 아닌 믿음이 교회 안에도 내 안에도 우리 신자들 그 심령 속에, 영혼 속에도 얼마든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어두움을 보게 해주시기를 항상 주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다 안다라고 하는 착각은 교만이 무섭게 변장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교만이 새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알지. 이건 무서운 착각이자 죄악이에요.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비춰주셔 달라고, 내 생각의 실체를 알게 해달라고, 그 생각이 일어난 내 마음의 동기를, 주여 이 동기를 제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늘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 안에 스며든 거짓은 살아있는 생명체같이 작용을 해서 이후에도 그 신자의 믿음에 계속해서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그 신자가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다른 일로 어려운 처지에 또 놓이게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요. 이전에 간절했던 자신의 마음과 그 마음을 표현해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된다고 보는 게 거의 맞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자신의 마음에서 다시 우러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간절함이 마치 중독된 마음, 무엇같이 그 마음에 작용하는 순간인 것이에요. 그러니 어찌 그 기억을 쉽게 떨쳐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떠올린 그 간절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려는 간절함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의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마음의 출발점을 직시해 보면 문제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또 맞이한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려는 믿음의 그 작용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 힘든 처지에서 자신이 간절하게 주님께 그 일을 맡겼던 바로 그 자신의 마음에 일어난 간절함을 떠올리고 그 간절함이 마음에서 일어나기를 바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짚어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간절함이 사실은 은혜의 작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이런 고백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지가 않아요. 제 믿음이 이런 수준인지 몰랐어요.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도 고백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누는 내용은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간절함에 꽂혀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간절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간절함을 내가 예전 그 어려울 때 그 간절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야말로 부르짖고 매달리게 했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겁니까? 그 예전의 그 간절함이 진실하다라는 전제하에 그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탄식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간절함이 일어나도록 발동하도록 그래서 진실되게 주님 앞에 매달리도록 한 주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보다는 내 마음이 간절했다. 결국은 뭡니까? 내가 간절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믿음에 스며든 강교한 것이시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단순히 주님께 부르짖으려고 주님을 찾은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전에 그 간절했던 자신의 마음, 마치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는 이제 벗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는 내 마음에서 걷어내버리고 자신이 주님을 향해 그런 진실됨을 나타냈다. 자신이 간절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다. 나는 간절했다. 바로 그것을 이전에 그 간절했던 자신의 마음과 그 마음을 나타내는 그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자신의 행위를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스며든 거짓 것이라고 한 겁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간절함을 떠올리고 그 간절함을 회복하려고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본다면 그 신자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보다는 자신의 간절함에 대한 믿음 쪽으로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간절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할 본인은 정작 내가 간절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보다는 자신의 간절함에 대한 믿음 쪽으로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 놓여 있는 본인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신 안에 일어난 믿음의 이 혼란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가정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겨온 목회자로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근했고 확인된 내용이고 제 자신에게서도 드러나서 통렬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너무 숨겨진 그 자신의 진면목,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역사, 성령께서 일으켜 주신 그야말로 말씀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고작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그렇게 집요하게 또 붙들고 있었던 그 자신의 진짜 모습, 오늘 그 한 면을 여러분과 좀 나눴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면으로 제가 오늘 또 참 너무 죄송스럽게 새벽 예배 여기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또 마음 불편하게 제가 해드렸죠. 난 내가 새벽에 나왔잖아. 우리 그 생각 주의하자. 새벽에도 나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그 열심의 근본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의식과 내가 새벽에 나갔잖아. 이것은 반드시 분간해야 한다고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확장될 수 있는 내용을 실제의 한 예를 통해서, 한 신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 실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새 사람으로 사는 방식 믿음이다라고 한 것이 그렇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은 아직 우리가 접근해 가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 부분을 좀 더 마무리를 하고 또 이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드러난 외모가 아니라 그 외모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진면목의 또 한 면을 밝혀 드러내 주시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의 괴계가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그 본성의 흔적이 이렇게도 너무나 교묘하지만 끈질기게 우리의 믿음의 혼란을 주고 있는 이 엄연한 영적 현실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교만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위험성을 오늘 경계케 하여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리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 설 수 있게 복음의 신앙에 어둠이 끼어들지 않게 경계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내용과 그 생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여러 형태로 겪는 우리 지체들, 그 가족과 그 이웃들 그 가운데에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